사람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의 이야기죠. 폴리캅이 누구냐면 서머나 교회의 감독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라는 지역에서 12번째로 순교한 사람이었죠. 소아시아에 이제 박해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리고 그 박해의 손길이 이제 폴리캅에게도 이르러요. 폴리캅을 추격했던 사람들이 그의 은신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급습을 해요. 그런데 그곳에 폴리캅은 있지가 않아요. 대신 그 은신처에 있었던 두 젊은이를 체포를 하게 되고요. 그 젊은이들에게 고문을 가합니다. 그 중에 한 젊은이가 고문을 이기지를 못하고요. 폴리캅이 있는 곳의 위치를 발설을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그 추격자들은 폴리캅을 잡으려고 그곳으로 가죠. 이때 폴리캅의 제자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스승님 가십시오, 피신하십시오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폴리캅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라고 하고 친히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폴리캅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은 폴리캅을 보고 놀래요. 왜냐하면 그때 그 나이가 86살, 86세의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잡힌 폴리캅이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나서 1시간만 기도할 수 있게 시간을 청하죠. 그리고 그 1시간 동안요, 선체로 폴리캅이 기도를 합니다. 은혜 충만한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폴리캅의 기도를 듣고 회개하기를 시작하죠. 이 경건한 노인을 붙잡으러 왔다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신들이 맡은 임무이기 때문에. 기도가 끝난 폴리캅을 태우고 이제 사형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형장에서요, 하늘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하죠. 오 폴리캅, 남자답게 강하고 담대하라. 고통에서 담대하라. 폴리캅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때 총독이 폴리캅에게 말을 해요. 나이를 고려할 테니 네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떠냐. 이때 폴리캅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절대로 내게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폴리캅은요, 장작더미 위에 올려져서 양손이 뒤로 묶인 채 화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화형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교당했다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들으면서요,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내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꼭 섬겨야 되는 것,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폴리캅이 순교당하기 전에 서머나에서 11명의 순교자가 있었고요. 폴리캅이 12번째 순교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폴리캅이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이시는 왕은 누구시냐고요. 또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왕은 누구고요.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왕은 누구십니까? 정말로 바라기는 그 왕이 나 자신도 또 세상의 왕도 아니라 오직 한 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요, 목회자의 목회자, 또 영성의 대가라고 알려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영성에 관련된 많은 책도 썼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00년대, 93년도 정도 썼던 그 메시지 성경으로 인해서 많이 유명하셨죠. 이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로 있다가 사임을 해요.
그리고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가서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약 한 3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요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시죠. 그리고 다시 신학교로 돌아와서 영성신학을 가리키고요 2018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목사님을 생각을 하면요 많은 성도들이 이 목사님에 관한 몇 가지의 단어를 떠올라요. 대표적인 게 영성,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성경. 그리고 또 하나를 떠올리는 게 그게 무엇이냐면 이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의 이름입니다. 우리와 같은 장로교인데요. 그 교회의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 우리 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왕 장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이름을 보면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목회를 하면서 어떤 정신으로 교회를 세워갈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목회를 할까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유진 피터슨 이 목사님뿐만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의 바람이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고 그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왕의 왕이시고요 만유의 주세요. 진리와 정의의 왕이 되십니다. 나눔과 섬김의 왕이고요 희생과 봉사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런 왕 되신 예수를, 이런 왕 되신 주님을 우리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내 왕으로, 내 가정의 왕으로, 우리 교회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교회력으로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상 달력은 1월 1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교회력은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로부터 시작을 해요. 대림절은 아기 예수, 아기 탄생, 그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성탄일 전 4주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다음 주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요. 교회력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일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11월 달에 정책당기도 하고 해서 그 한 해를 딱 끝내요. 그렇게 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한 해의 첫 주일이 대림절. 교회력으로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오늘 어떤 주일로 지키느냐?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다라고 정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정하고 지키는 이유는요 몇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온 인류의 왕이심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고 살아야 됨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요. 정말로 내가 그 왕을 내 삶에서 제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오늘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일부터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함인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중의 왕이라. 그거를 축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새롭게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의미로 인해서요.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을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다라고 정하고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왕은 누구이냐? 나의 왕은 예수님이 맞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빌라도의 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 법원의 풍경을 생각하면 안 되죠.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 이제 그 그림으로 남기는 게 있는데요.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이제 그리 높지 않는 그 재판장에 그리 높지 않은 단상에 빌라도가 있어요. 그 아래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빌라도는 의자에 앉아 있고요. 예수님은 서 계셨기 때문에 눈높이가 얼추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는 흥미로운 대화가 이 시종 내내 진행이 되어지죠. 흔히 우리가 법정에서 볼 수 있는 준엄한 장면이라든가 판사가 앉아 있고 검사, 변호사가 있고 그런 모습은 어디서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열리는 이 빌라도 법정, 심리의 요지가 무엇이냐면요. 예수가 왕이냐, 왕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에서는요,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제목을 덮어 씌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유대 백성들을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칭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 세 가지의 제목 중에서요, 가장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 이것을 안 다루면 자신의 목이 자신에게 위험이 다가올 그 세 번째 안건으로 신문을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이 질문은요, 그렇다 아니다라고 좀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도발적인 대답을 하세요.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가 한 말이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 질문이 재판장이 네가 정말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재판장이 너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네가 하는 건지 말해보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주도적으로 네가 지금 심리하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등을 떠밀려서 지금 이 재판, 이 심리를 하려고 하는 걸 이제 제대로 밝혀달라는 거예요.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약 재판장 빌라도 개인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본다라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이 생각하는 이 왕에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는 지금 이 억압되고 있는 이 현실 정치, 이 경제, 사회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인 왕을 기다렸어요. 또 다른 왕은 뭐냐면 영적인 왕이었습니다. 예언자들에 의해서 언급되었던 그동안 유대 나라를 이 세상을 구할 그 영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렸었던 영적인 왕은 맞아요. 하지만 현실적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왕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묻는 겁니다. 너의 생각이냐? 아니면 너에게 나를 고소한 자들의 대답이냐? 질문이냐? 그러자 35절에서요. 이 빌라도가 매우 엉뚱한 답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가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에서 내가 유대인이냐라는 말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 질문과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자신은 이 소송을 제기한 장본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동시에 자신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금 재판에 임할 뿐이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고소자들을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심리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 질문 속에서 빌라도는 고소자들이 제기했던 어떤 종류의 선동을 하였는지 찾으려고 하죠. 이어지는 36절에는요. 이 재판을 반전시키는 진술이 나옵니다. 소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술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주장하는 그 나라와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요. 먼저 세상의 나라는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인류의 나라와 문명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는지를 몰라요. 물론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계속 갈 것 같다? 아니요. 전쟁 몇 번 일어나가지고 한번 섞이기 시작하면요, 민족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시작도 끝도 없고 멸망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통치해요. 옛날에는 왕이 통치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산국가에서는 독재자가 통치할 겁니다. 민주국가에서는요, 대통령이라든가 수상 총리가 통치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통치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라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면 이기적이에요. 한 국가, 한 민족의 핵심 사상은 이기적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이익이 돼야 돼요. 나에게 이익이 돼야 돼요. 가까운 일본을 보십시오. 자기 나라한테 이익이 되면요, 다른 나라 보지 않습니다. 필요 없어요.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 되더라도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한테 이익만 되면 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전혀 반대예요. 이타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는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리더예요. 하나님도 섬기고요, 천사들도 섬기고 성도들도 섬기는 자가 리더입니다. 세상 나라의 네 번째 특징은요, 권력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요, 뭐든지 다 합니다. 배신도 하죠. 모함도 합니다. 거짓 증언도 해요. 다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영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물질적인 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속한 나라. 자신은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요, 이 재판을 하는 빌라도가요, 갈수록 혼란스러워집니다. 보통 사람, 제 빌라도의 생각은요, 세상은 딱 하나예요. 세상은 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꾸만 새로운 나라가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도 궁금해요. 소설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지금 빌라도의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지금 네가 주장하는 나라는 지상에 있지도 않은데 왕 같은 행세를 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드디어 빌라도 앞에서요, 자신의 왕됨을 확실하게 증거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 세상에 왔다라는 겁니다.
왕은 왕인데 진리를 증거하는 목적을 가진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말하는 보편타당한 지식이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으로 말미암는 바로 그 구원의 절대 진리, 즉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나를 믿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나의 음성을 분명하게 알아듣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요, 기소된 문제와는 거리가 먼 자신의 관심사가 여과 없이 드러나는 말을 합니다. 38절 말씀이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정의를 하게 되면요, 오늘 빌라도의 재판의 심리 요지, 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심리의 마지막은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끝나고 있죠. 우리가 이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 재판의 흐름을 통해서요, 분명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명확하게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에요? 나는 왕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는, 나는 진리의 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 진리의 왕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역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나는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내 삶의 가정에 생활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우리 교회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장 변두리에 모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요, 마치 정말로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웃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영역에서 아무 효력도 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왕이 되시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그분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왕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고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금년 교회력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정말로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시고요, 예수님이야말로 진리와 정의의 왕이시고요, 예수님이야말로 나눔과 섬김의 왕, 희생과 봉사의 왕, 사랑의 왕,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이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 변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답게 성도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대림절 또한 소망과 희망, 기대와 간절함으로 기다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